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건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벨릭스에 관한 기록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재판하는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같이 사전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벨릭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여동생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을 계기로 아마 후처나 처부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동생의 영향으로. 그리고 끝없는 출세를 향한 야망으로 결국 총독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그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그 둘 사이에 손녀였고, 둘째는 잘 모르겠고요. 셋째 아내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도행전 12장에 거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 드루실라입니다. 굉장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 출발했지만 왕실의 배경으로 귀족의 온갖 명예로운 호칭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셋째고요. 넷째, 그는 유대를 비롯해 가는 점령지마다, 그 당시는 거의 다 로마의 점령지였거든요. 그 주변이 잔혹하게 짓밟았고 모든 것을 온갖 방법으로 착취했는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벨릭스가 유다 총독 기간에 유대인의 소유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무참하게 막 짓밟으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한 거죠. 다섯 번째, 또 다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 중에서 가장 악한 오명을 남긴 총독이었으며 노예의 머리와 왕의 힘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신분은 노예니까 그 노예의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있잖아요. 그럼 열등감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왕의 힘을 가졌으니까 무자비하게 하는 거죠.
또한 그는 바울의 재판 중에도 끊임없이 돈을 착취하려고 했던 물욕이 강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재판받으러 온 바울에게 돈 뜯으려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마 바울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총독의 명으로 헤롯궁에 갇힌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더둘로는 헬라인이나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헬라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 소송을 위해서 그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이 왜 헬라인을 변호사로 선임했는지는 다음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더둘로가 총독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소에 앞서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부를 늘어놓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덕분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이 민족은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각하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이 위선적인 아부성 발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봤잖아요. 벨릭스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전혀 다른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둘로를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의 위선에 가까운 아부성 발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속박받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선이 담긴 아부성 발언을 할 수가 없지요.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자,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재판에서 이겨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하니까 이 헬라인 더둘로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집요함이 느껴지십니까? 4절에서 9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총독에 대한 아부를 마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각하께 더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또 성전까지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이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그를 고소하려면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 각각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같이 온 유대인들도 합세하여 도들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지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도들로의 고소 내용을 살펴볼 텐데 4가지입니다. 첫째,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은 연병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병을 말합니다. 연병이 퍼져 무관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무섭게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파력이잖아요. 전염병은 전파력.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력이 강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누룩 하나인데 그게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겁니다. 두 번째,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 이렇게 고소합니다. 소욕해 한다는 것은 소란스럽게 한다, 선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로마의 선정으로 인해 선한 정책, 선정이 아니죠. 아까 도들로가 말한 그걸 빗댄 겁니다. 로마의 선정으로 인해 평화로워진 나라가, 이건 이제 도들로가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바울의 선동으로 인해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고소하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소요는 바울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 괴수란 맨 앞장에 서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고 항상 앞장 섰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들은 거꾸로 보는 거죠. 곡해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한 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성전을 바울이 더럽히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했는데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울에게 죄를 씌우려는 억측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고 성전에서 정결 규례까지 지켰던 자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들의 고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자기들이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각한 중죄인이므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잖아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이 바울을 중형에 처하십시오. 사형에 처하든 무기에 처하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로마 정권을 향해 헬라인 변호인을 세워 총독에게 아부하면서 편견과 과장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하여 바울에게 중형을 가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들이 고소할 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한 죄목이라고 끄집어낸 것이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헌신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 입으로 증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라고 말하나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인을 데리고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왔습니다. 마음에 없는 아부를 떨면서 어찌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탄의 괴계가 참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은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을 소욕해 한 자라.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나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헌신했는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잘못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잘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